참배 예수님, 오늘은 12월 3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을 맞이해서 축일을 맞이하신 모든 하비에르 형제님들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총 온전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몇몇 신부님들과 함께 일본의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가지도 말고 제품 사지도 말자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운동 있기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쪽 지역이 이제 히라도 지역이었었는데요. 이제는 국제항으로 많은 부와 영예를 누렸었던 항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항구에 있는 데는 밤에 도착을 했는데, 식당들도 거의 다 문이 닫혀있고, 거리도 껌껌하고, 비님도 부슬부슬 내리고 그래가지고, 저녁 먹을 때는 찾아야 되겠고, 그래서 간신히 식당을 찾아서 밥을 먹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그냥 전형적인 부둣가 마을이라 다 아침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마당 쓸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는 일찍 다 문 닫고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동네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었는데 그 마을의 높은 곳까지 오르다 보면 예수의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시면서 또 일본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하비에르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1931년에 성당이 지어졌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성당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비에르 신부님이 이곳에 오신 지 400주년을 기념해서 1971년에 다시 세워지면서 원래는 히라도 성당이라고 불렸었는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당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하비에르 성인은 태어나셔서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에서 첫 서원을 하시고 로마에서 이제 사제석품을 받으시고 바오로 성인처럼 여러 지역을 이제 다니셨는데 인도, 스리랑카, 또 말레이 반도에 있는 말라카하고 몰루카 제도, 일본 그리고 중국의 광동항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도 바오로의 버금 가는 거리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바오로 사도도 그랬지만 많은 역경과 또 위험을 딛고 개종시킨 교우 수만 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하고도 특히 돌보면서 많이 그 시간 함께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열정적이었고 또 열심하고 해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다라고 합니다. 성인은 언제나 주님,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에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겸손되면서도 열심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면서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강론도 하고 성가도 부르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일상 안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나 있다면 간단한 음식이라도 해서 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꼭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뭔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은 주셨다 그러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각자의 그 탤런트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르치는 일, 봉사하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알아듣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듯이 복음 또한 어떤 지성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풀에 제가 지쳐서 이제 그만둬 버리게 되는 꼴인데, 전에 이제 본당의 교우들하고 새가족 찾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첫 본당에서도 했었고 두 번째 본당에서도 했었는데요. 나갈 때 미리 준비를 하죠. 9일 기도도 하고 구역별로 미사, 영성체 이런 것도 봉헌하고 카드도 만들어서 내가 누구를 선교할 건지 적어서 미사 때 봉헌도 해가면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Day 날 교주미사 끝나고 가두 선교를 나갔죠. 저도 이제 기타 메고 여기서도 했다가 여러 이제 군데에서 교우들은 나눠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선교지 미리 만들어 놓은 팜플렛도 나누어 드리고 마실 것도 좀 대접해 가면서 가두 선교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약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몇 분이나 우리가 오늘 선교 해갖고 결실을 거뒀습니까? 했더니 가두 선교에서 한 분이 한 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당시에는 그랬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교우들, 이 교회 공동체가 새가족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미사드리고 기도하고 또 구역별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구역에서 1등 한번 해보자 해서 해왔던 그 과정 자체가 하느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목표를 정했다면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면 더 실망스러웠었겠죠. 그 인원수에 못 미쳐서 9명이 왔어도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10명에 못 미쳤으니까. 그런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시죠. 신부님, 제가 누구한테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글쎄요, 저는 요새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고, 보람도 별로 없고, 그냥 간신히 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여력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좀 선교할 때 좀 빼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걷다 대고, 예, 알겠습니다. 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냐면, 물론 열심히 맨 미사 드리고 많이 알고 그런 분들도 선교할 수 있지만 잘 모르고 또 신앙생활이 지금 좀 별로고 열정도 없고 하다면 이걸 하다가 그 열정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이 새가족을 찾으러 나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신흥교우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흥교우들을 위로하면서 지금 쉬시더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제라도 나오세요라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고 위로를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쉬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곧 쉴 교우일지도 몰랐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내 처지하고 비슷해 라고 얘기를 듣다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다녀보다 보니까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나도 또 그래, 신앙생활이 잊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런 좋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별로 안 열심한 신자하고 쉬고 있는 신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오히려 쉬고 있는 교우들을 이끄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 선교의 대상자만을 끌어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러 갔던 그 사람까지도 더 당신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은총을 넓게 베푸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는 너무 많이 알고 열심히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 선교를 해나가면서 내가 선교하면서 더 미지근한 내 신앙이 불타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를 갖고 한번 선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갔는데 그동안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니? 하느님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제 개인 신앙생활만 근근히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입교 권면해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면 하느님께서 기특하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겠죠.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입교 권면을 해서 누가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보고 이제 대부대모를 서달라고 그래서 대부모까지 서줬어요. 근데 나는 이제 쉬어요. 근데 내 대자하고 대녀가 이제 더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대자 대녀가 대부대모를 입교 권면하러 쉬고 있는 교우를 찾으러 와서 빨리 성당 나오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민망하고 쑥스럽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가 세례받은 지도 훨씬 오래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도 산전수전 다 겪었고 해서 대자녀를 내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대자녀가 나를 이끌어주려고 우리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참 역설적이고 당황스럽고 그런데 대부대모도 힘들 때가 있죠. 물론 내가 대부모 섰다고 해서 신앙생활에서 안 힘든 거는 아니겠지만 함께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대자녀도 대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대자녀가 힘들다고 한다면 대부모가 대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대부대모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입교 권면을 한 교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또 신앙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분발되는 에너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주변에 용기를 내서 혹시 성당 다니세요? 그러고
성당 한번 나와보실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다 보면 어쩌다가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당 가셔서나 아니면 내가 자주 다니는 어딘가에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혹시 성당 다니시냐고 한번 여쭤보시고 성당 나올 생각 없느냐고 한번 여쭤보시면 아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라는 성가를 불러드릴 텐데요. 이 성가의 가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가 하늘의 태양까지는 못 닿더라도 작은 등불이 되리라 라는 그런 가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가를 함께 들어봅시다. 모든 것에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내 주위의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다면 나의 건 평생 결코 되지 않으리. 나의 사랑으로 빛을 줄 수 있다면 때론 나의 힘만으로 벅찰지 몰라. 그럼 기도할 거야. 나의 벗이며 나의 사랑 주님께. 하늘의 태양은 못 되도 아무리 달은 못해도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는 작은 등불 되리라. 하늘의 태양은 못해도 아무리 달은 못해도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는 작은 등불 되리라.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는 작은 등불 준비물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이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검색해 주세요.
채널 추가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 쉽죠?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